가가지고 그런 영매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여자였는데 어느 날은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걸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가는데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이 사람도 한번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평생 잘 예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당신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뭔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는 직감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오컬트, 그런 강신술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신비한 능력을 느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자신들이 했던 그런 강신술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혼돈된 그런 상태였다면 교회에서 딱 느끼는 그 감정은 정결한 능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능력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속에 있는 신비한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로서 예부인들도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책을 읽을 때나 동영상을 볼 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본질상, 무리지어서 사는 속성, 무의식 중에서라도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지하는 그런 습성이 함께 모인다는 아주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논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의 논지는 여러분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임 속에 들어갈 때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요소가 있으며 그것이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 그 밖에 다른 활동으로 설교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체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회중들 속에 그런 강신술사가 느꼈던 그런 거룩한, 신비한, 정결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연출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중들 속에서 그런 정결하고 신비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선언했었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자, 15편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악만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은혜가 입혀졌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세상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 가난한 자들, 여호와께 피한 자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예배에, 공적인 시간과 공적인 장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능력, 정결한 능력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구약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전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회막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가난한 자로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모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더
더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능력, 거룩한 정결한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 지금 시편 15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전체 다시 문맥을 보면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는 가난한 자가 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외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었다면, 자, 15편에서 24편까지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5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의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그의 마음에 율법을 새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몇 편이냐면 19편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 15편과 24편 그 사이에 가운데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5편에 보면 여기 마음이 나오잖아요. 15편에 지금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24편도 보세요. 24편 3절에도 보면 그 마음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그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4절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마음으로 쌓여 있어요. 인클루즈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관련해서 아주 크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편에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기 위한 것이죠. 율법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율법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백성들 마음속에 있어서 언약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했던 그러한 말씀들에 어떤 상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된 모습을 다양한 삶의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마음과 관련해요. 자, 원래 그들 자체도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변화된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상한 것.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질문과 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질문과 답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성전 수비대장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하면 그걸 대답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가령 그런 방식으로 교훈하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죠.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사실 두 가지의 질문인 것 같지만 하나의 질문이죠. 여호와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하나의 질문입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레위인밖에 없죠.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오니까라는 그 질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의인들의 속성들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의인들의 특성, 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 부정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정결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이하에 계속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의 정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다양한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중요성, 죄사함의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제사함도 아무나 해서는 그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얘기죠. 그리고 쭉 이어져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로 끝이 아니라 제사한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레위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제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제물이 되어 주실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그 제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의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0장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사로서 온전한 제사라, 온전한 죄사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구속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가진 백성인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답변이 나오죠.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와요. 답변이 10가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과 또 그 삶을 보여주는데 10가지 말고도 다양한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 숫자에서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제육법적인 것이 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없고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삶으로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의 묘사는 약간 개론적이고 일반적인 묘사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구약 윤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요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위들은 첫 번째는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는 이웃과 관련된 사항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 이제 4절이고 4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확대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조건들은 윤리적인 항복을 하나하나 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틀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성품과 삶의 열매로서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흠없고 거룩한 삶,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또 행동으로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자, 적극적인 그 추구 세 가지를 봅시다. 자, 개인적으로 우선 그의 행동이 정직하다라는 거야. 자, 모든 예배하는 자의 생활 방식은 정직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을 때 그 완전한 자라는 말과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서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을 때 행이 완전하다, 그 완전하다라는 말이 정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실은 온전함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노아의 삶을 생각하면 늘 그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건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라고 했는데 그 완전한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의 공의를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에 영입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자,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의였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의의 기준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진리의 기준에 맞는 것만을 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의를 일삼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가 행하는 것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삼는 거예요. 아예 그게 자신의 삶의 모든 동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중심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모든 답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은혜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기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일삼는 것이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어떤 거냐면 순결하고 승리의 상징이에요. 순결하고 승리의 상징인 옷을 입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공의를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승리의 옷을 입혀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승리와 순결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공의를 일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순결한 능력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 정결하게 단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진실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말에 늘 진실해야 돼요. 그 말은 항상 진리와 부합해야 되고 현실과 부합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죠. 진실을 말하는데 현실과 부합하고 진리와 부합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인격의 중심이죠. 그 사람 자체가 진실해야 되고 그의 말과 행동이 그 마음과 일치하게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 번지르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하는 말에 진지함과 진실성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된 그의 모든 내용은 그의 마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의 기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주의 성산에 서지 못하고 주의 장막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의 진실성, 정직함, 정합성, 진리와 정합성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다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3절에는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것 3가지 나왔다면 소극적인 것 3가지 추구하는데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 비방에 관한 거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이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비방하는 것도 나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악평을 퍼뜨리는 것 아주 더 나쁜 거죠. 참소하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뒷공론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행동엔 상대방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소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금이 가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 달라요. 우리의 기질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액티브,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수동적이면서 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로를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돼. 각각의 장점들을 잘 선용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데 조화롭게 나아가려고 해야지 다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지 않으면 이렇게 비방하거나 자신과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참소하게 되면 전체를 허무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인정해 주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주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참소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는 거죠.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자꾸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참소하고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되면 지금 여기에 맞는 참소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봐주는 거예요. 무조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5번째 봅시다. 5번째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죠. 자, 행악한다라는 것은 피해를 주는 것이죠. 고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고통이나 비참함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친구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이나 비참함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친구를 돕기 위해서는 강한 책망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자, 친구는 누군가를 통책할 때에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통책해요. 근데 원수들은 입맞추는 소리를 하죠. 아주 그냥 입에 단 말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떤 거예요? 거짓에서 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의 통렬한 비판이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를 살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걸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활동이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6번째로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것. 회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래서 비꼬거나 비웃거나 날카로운 비판과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길을 막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고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민수기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고라와 나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시기하면서 그것을 업신여기고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늘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고 질서죠.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걸 자기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태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와 성도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가난하다, 어떤 성도가 좀 부족하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늘 그를 돕고자 하는 것, 또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그 짐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멸시하거나 회방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는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배척하게 되고 자기에게 어떻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과도하게 또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4절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뭐냐면 망령된 자와 의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눈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된 자는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불신자도 포함되죠.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다 여기 망령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뭘 하지 않습니다. 시편 26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들의 모임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행악자들.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이 문제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존대합니다.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망령된 자를 또한 미워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판단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중국에 가면 그분들이 옷 입는 것도 남루하고 목회자들이라고 해도 큰 고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그냥 외모로 보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면 그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자기 형제 자매보다 더 친근히 여기지만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망령된 자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 동생이 카톡에 보내면서 송중기 그 그림에다가 무슨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런 게 많이 있대요? 그거 사는 거예요? 아니, 자꾸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얘 좀 보내지 마. 송중기 좀 보내지 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 아니면 보내지 마. 그때 또 자기 애들 사진을 막 보내는 거야. 그 말을 또 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했는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송중기가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에이,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외모,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막 뭐 무슨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뭐 재벌 권력가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환영하는 송중기에게 있습니까? 연예인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데 더 많이 보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성경 공부하는 데 더 많이 보내시나요? 여러분 속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TV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루 종일 뭐하고 살았니?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니?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겼느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했느니?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걸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분별력이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8번째 특성은 그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기 힘든 약속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고 약속을 했다면 손실을 감수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세상에 사람들 참 많아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많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변호사는 없어요. 실력 있는 의사는 많은데 믿을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많은 목수들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목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정보와 지식은 많은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앞서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 또 다른 말하고 계속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자신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약속한 것이면 쓴 거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또 무조건 약속했으니까 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기계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강도가 딱 와가지고 범진이한테 칼을 들이대고 너 내일까지 100만 원 안 가져오면 죽일 거야. 어떻게? 그러면 내일 100만 원 갖다 줄 테니까 일단 하고 살았어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공의 적한테 돈을 갖다 줌으로써 인류를 해롭게 하는 적들을 더 살찌우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잘못했다. 사기를 당했어. 쉽게 말하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썼는데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죠. 그 계약 자체가 무효죠. 변호사님. 그죠? 기망에 의한 계약은 무효예요. 그 계약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하다,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내가 말한 걸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우리 자신의 유익하게, 온전하게, 신실함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근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서 그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서원을 했거나 약속을 했다 하면 자기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옥시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 앵커가 앵커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일본의 어떤 그 식품 업체가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서 배탈이 났대요. 그래서 전량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50년 동안 엄청나게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회수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회사가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게 대하는, 손해가 나더라도 다 즉각 다 거기에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자신들이 배상해주고, 그러고 못하면 또 다른 방식을 찾더라도 해야 되는데 면피하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그 회사는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망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불매운동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되는 사람. 그래서 약속을 제대로 하지 말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 하지 말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언제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꼭 가야 돼요. 그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하면 또 늘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9번째하고 10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고리대금이나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리대금에 대한 그 정죄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신명기에서 율법에서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모두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된다고 그래요.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가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다 가능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급격한 어떤 문제나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해롭게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워줄 때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을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전에도 봤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되거나 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그에 대한 또 다른 제도로서 고엘 구속자를 두어서 그 밭을 친척이 사주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뒀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그 위험한 상황이고 고리 대금이고 아주 고금리의 이자율을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대금업을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합당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율법의 의도는 또 이 다윗의 의도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약함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정당하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도 이익을 보고 자기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것까지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이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스위스가 지금까지 은행업에서 세계 최고예요. 지금은 스위스는 은행의 나라예요. 은행의 나라. 그럴 정도로 은행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500년 동안이나 이 정당한 이자를 받고 정당하게 빌려줘서 받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부당한 이자로 형제를 물어뜯는 약탈적인 고리대금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받은 그 이득은 부당한 이자 놀이의 범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잘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그 사회가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궁율과 공평의 원리를 지킨다면 오늘날 그 대금업이 은행업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10번째로 이 마지막 조건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단지 돈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9번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협력해야 될 그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제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뇌물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돈 때문에 누군가를 편애한다, 부자를 편애한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것과 동일한 거죠. 동일한 오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공동체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굽히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뇌물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늘 이렇게 비추어서 봐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그 군수업체가 있었어요. 군수업체에 이 군수업체는 해군 그 상륙정, 그러니까 이게 그 배에서 육지로 이렇게 상륙하는 그런 그런 뭐예요? 하여튼 그런 장갑차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런 회사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늘 리베이트를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상대하게 돼서 나는 그걸 이렇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 사람이 협박을 하는 거지. 이건 관행이었고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냥 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이 거부하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거부하게 되자 이 사람이 다 불량품 처리를 해버렸어요. 납품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거냐 지금 이게 진리대로 행할 거냐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망하는 길을 택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그 배를 상륙정을 더 비싼 값에 사게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으면 안 받으면 되고 줘야 될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택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이렇게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부유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롭고 경건한 삶의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적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과 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삶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삶으로서 예배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을 힘써서 행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냥 30분을 이렇게 운동하는 것보다 한 10분을 전력 질주하고
10분을 걷는 게 훨씬 운동 효과가 훨씬 높대요. 10분이었나? 하여튼 또 몇 분? 1분? 10분을 전력 질주하기는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1분 전력 질주하고 나머지 이렇게 걷는 게 30분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이 베드로 얘기하는 것은 힘써서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데 힘써야 되고 성장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힘써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할 거다라는 거예요. 커트라인 60점인데 60.1 맞는 게 아니라 98점, 한 30점 남게 갈 수 있다. 넉넉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 정도로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합격만 하면 되지. 그래서 60점이 목표되면 58점.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 58점이라도. 그죠? 30점이나 58점이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잖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렇게 평소에 힘써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시적으로 자신들은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동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의식적인 제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삶에서 완성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삶으로서 완성되는 예배가 없다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임을 가르친 겁니다. 구원은 단지 죄사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이 시편 10여 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시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온전한 두려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 것인가, 그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열망하는 것도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그 지성에 빛을 비추어서 진정한 참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는 세상까지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성에 온기를 주어서 차가웠던 그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에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없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시편 25편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의로워지고 싶어하고 더 거룩해지고 싶어합니다. 고난과 시련마저도 그의 열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의 동기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결코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현실의 영적 실상을 온전히 통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야만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관들이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방식,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참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회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은사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뇌물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이 살던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이 정말 없어져야 내가 이런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의 욕심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절반, 원인의 그 절반가량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세상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할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저렇게 시시한 것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에 불과하냐? 저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저들과 완전히 다른 나라에 속해 살고 있지 않느냐? 저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했고 어둠의 나라에 속했지만 너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너는 저들과 완전히 다른 종말을 맞을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스스로에게 매일 설교하세요. 왜 저런 걸 부러워하니? 벤츠가 부럽니? 벤츠 타고 지옥 가길 원하니?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소욕에 연료를 공급해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절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계속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얘기하죠. 자기는 상을 받기 위하여서 절제하는데 어느 정도로 절제하느냐면 운동선수가 그냥 가장 예를 들어 육상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바람에 저항을 받지 않는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9장 24절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훈련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절제하고 한 방향과 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그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절반은 바르게 생각하고 제대로 분별만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감정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행동부터 하니까 그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 일 속에서 일단 생각해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하기 전에 분별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행동할 게 답이 나오잖아요. 반은 그렇게 돼. 반은.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본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행동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을 즐길까? 이런 생각들을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을 본받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 부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이 넌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자존심도 없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들이 쥐고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분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영광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신실한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이 원상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들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기쁨을 누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임 안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능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적 삶을 통해서 정결한 능력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정말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온갖 악행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 영역 속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